계속적으로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 특별히 가운데에 있는 이 본론 말씀들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희가 이 6장부터 이 7개의 인이 하나하나 떼지면서 펼쳐진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는 7개의 나팔 소리, 그 다음에는 이제 끝인 줄 알았지만은 7개의 그릇까지 쏟아지는 것들을 보면서 총 21개의 이 심판들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1개 이 심판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이 땅의 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인지 아니면 순서와는 좀 별개로 이렇게 주제별로 묶여 있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 말 표현 중에서 막간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 표현을 자주 썼는데 그냥 생각 없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막간이라고 하는 표현은 보통 이 공연 중에 막과 막 사이의 그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짧은 그 순간 동안에 그것을 이용한다라고 해서 막간을 이용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총 21개 하나님의 심판, 또 777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심판들의 구조가 조금 비슷합니다. 처음 4개 이렇게 나팔 소리든지 그릇이든지 아니면은 저희 인이든지 처음 4개는 굉장히 온 땅에 그냥 일반적으로 뭐 해가 떨어지고 또 땅이 무너지고 약간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이 일어나고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근데 보통 5번째와 5번째와 6번째는 사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번째 인과 6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는, 5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는 하늘 보좌에 있는 그 향로에서 죽은 자들, 순교자들의 소리를 들었었고, 6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는 이 땅에 많은 왕들과 사람들이 이 바위 밑에, 산 밑에 숨어서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리오라고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7번째 인을 떼면서 7 나팔이 시작이 됐었는데, 각 나팔이 불려지면서 첫 번째 나팔부터 4번째 나팔까지는 온 땅에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5번째와 6번째는 온 땅에 임하는 심판보다는 그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이 초점을 맞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또 자신의 마음을 굳히면서 그렇게 불평하면서 결국에는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6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도 그랬고, 어제 본문에서 6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심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인지, 그게 오히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7번째 나팔을 남겨두고 있는데,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7번째 인과 6번째 인 사이에 공간이 있었듯이 이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도 이 막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심판이 무섭게 진행되는데, 정말 너무 무겁다라고 하는데, 근데 저희가 그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그 무서운 인들이 떼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14만 4천 명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는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이고,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를 찬양하면서 나를 섬기면서 나의 보호함과 공급함 속에서 살 거야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일어났던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이야기들이 사실 이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토록 무섭게 하나님의 심판이 또다시 일어나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땅의 사람들은 전혀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또다시 한번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우리에게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 10장과 11장이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이제 내일 월요일 날 다음 주에 이제 본문의 내용이 합쳐져서 도대체 그럼 이 무서운 심판들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좀 알면은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작은 두루마리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드러나는데,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과 또 하늘 보좌에서 이 열방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큰 무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 사실 동일한 무리로 보는 게 가장 낫다고 제가 해석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작은 두루마리와 또 내일 다음 본문에 나오는 두 증인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기서 또 다른 힘센 천사,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도 봤던 이 천사인데, 힘세단 이 천사가 목소리도 참 큽니다. 그리고 모습이 굉장히 또 큽니다. 이 천사는 구름을 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또 머리에는 무지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하고 무지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 천사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그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있고 또 발은 불기둥 같이, 그래서 이 천사가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저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한 발은 이 천사가 바다에 두고 있고 한 발은 땅에 두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땅, 그 어느 곳에든지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열방 가운데 이 천사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이 천사의 소지가 마치 사자가 우는 소리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래서 이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근데 그 외치는 소리가 마치 정말 가까이 있는 배고픈 사자가 우는 것 같이 무서운 그 소리를, 큰 소리를 그렇게 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사자가 우는 소리가 한 114데시벨 정도 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콘서트장에 갔을 때의 소리, 아니면은 제트기가 보통 떠날 때는 한 120 정도 이상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큰 소리로 이 큰 천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소리가 있는데 3절에 보니까 그 천사가 내는 소리는 사자가 외치는 소리와 같은데, 근데 그가 외칠 때 또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저희가 이 우레라고 하는 것은 천둥 소리죠. 천둥 소리는 가까이 있으면은 거의 한 200데시벨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연구한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먼 곳까지 이렇게 울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소리 중에서 이 천둥 소리만큼 큰 소리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말씀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시내산의 모습에서도 어떤 소리가 사람들이 들었습니까? 천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소리, 그 소리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그렇게 시내산에서 우린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근데 오늘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 환상 가운데는 그냥 천둥 소리가 아니라, 그냥 우레소리가 아니라 7 우레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7 우레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하게 큰 천둥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소리, 정말 큰 하나님의 그 음성이 사실 이 천사가 내는 사자와 소리는 비교할 수 없는 음성으로 요한에게 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7 우레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너희가 보고 있는 것들은 이것만큼은 너희가 기록하지 말고 인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참 갑자기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요한에게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리셔서 요한에게 이거는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실 이 다니엘서 12장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다니엘이 환상을 받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봤지만은 어떤 것에 대해서는 너는 그것은 본 것을 기록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한복음을 봤을 때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면은 이것을 기록한 것을 둘 데가 없다. 정말 그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는데, 근데 그 중에서 요한이 선택적으로 글을 써서 그 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요한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은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교만한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광대하고 훨씬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많은 의문들이, 우리가 답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을 맞대고 볼 때는 더욱더 명확해질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렇게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감추기도 하시고 어떤 것들을 나타내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가운데 쏟아 부으시면은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만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할 때 제가 보통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설교할 때 다 쏟아 부으면은 설교에 은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이걸 통해서 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건가, 그 요점을 정확하게, 중심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지 쓸데없는 말로 제 설교를 가득 채우면은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방대한 양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또 신비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는 정작 성경 안에 정말 중요한 그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왜 성경 안에는 공룡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가? 굉장히 그럴듯한 질문입니다. 근데 공룡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공룡의 존재 자체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하나님 앞에 설 때 공룡에 대해서 꼭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받은 질문들입니다. 과연 아담의 배에는 배꼽이 있었을까? 이 하와는 배꼽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배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태중에서 나와서 그 탯줄이 끊겼을 때 배꼽이 생기는 건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혹시나 자녀들이 질문할까봐 아담과 하와의 배에도 배꼽을 만드셨을까? 안 만드셨을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배꼽이 있느냐 없느냐는
구원과는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조금 더 심각한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욥에게 큰 고난을 허락하셨나? 그리고 왜 나의 인생 가운데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셨나? 물론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정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과 같이 닮아야 되는 것도 알고 있지만은,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고난이 닥치게 되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고난이 닥치게 되는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욥기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지, 그 고난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한다고 해서 과연 욥이 그 고난이 이제는 이해됩니다 하고 인내하면서 자기의 고난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고난 중에서 욥이 필요했던 것은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미전도 종족에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인가? 그런 질문도 사실 저희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정말 뭘 잘못했길래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인가? 왜 어떤 사람들은 정말 교회가 많은 곳에 태어나서 또 부모가 평생을 교회 다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미정도 종족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는데도 못 믿는 것도 참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을 성경은 정확하게 명확하게는 저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서 왔는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존재하셨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성경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감추시는 것도 있고 이렇게 밝히시는 것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답을 얻지 못하는 것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정말 궁금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사실 성경에 대해서 읽어야 되고 또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 성경 잘 알아 하면서 그냥 교만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 희한하게 동일한 본문인데 내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도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지막 때에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은 감추고 싶으신 것들도 분명히 있다. 이것을 그냥 뭔가 하나님께서 두려우셔서 껄끄러우셔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숨기시는 거라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보면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한번 이제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있는 이 후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더라. 그래서 갑자기 이 천사의 목소리가 다시 등장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향해 들면서 맹세를 합니다. 근데 천사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데, 근데 6절 후반부에 보니까 무엇에 대해서 맹세합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래. 이 7번째 나팔, 마지막 이 최후의 심판과
새로운 그 영원한 삶, 역사는 이제 끝나고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이제는 이 7번째 나팔이 불리게 되면은 지체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 7번째 나팔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 7번째 천사가 또 소리 내어서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은 담겨져 있지만은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의하니까 반드시 다 이루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들, 그 언약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언젠간 돌아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고난 중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많은 것들이 다 담겨져 있지는 않지만은 성경이 기록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에도 동일한 약속을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기의 좌우 손에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나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네, 그래서 다니엘에게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은 이제 앞으로 저희가 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반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인데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다 그 후에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다시 또 요한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냐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좀 희한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요한에게 저 천사가 들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너는 가져가서 먹어라. 그리고 그걸 먹고 그게 입에 단지 또 배에 쓴지를 한번 보라. 근데 이것도 사실 구약 말씀에 이미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한이 10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가져가서 먹어서 입에는 단데 배에서는 쓰게 돼 있는데, 근데 에스겔 2장 말씀을 보니까 이 한 손에 이 들어있는 이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또 10절에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근데 에스겔 3장 1절에 보니까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가 이 두루마리를 먹을 것인데 이 상징적인 것이죠. 이 두루마리 안에는 여러 가지 애곡과 재앙,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열방을 심판하실지 그 이야기들이 그 두루마리에 있는데 너는 그것을 먹으라.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있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입에는 달고 참 기쁜데 근데 자기 안에 뭐가 채워지게 됩니까? 이 주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다시 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것인가? 이 1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들을 앞으로 말씀들을 예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작은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너는 가서 예언하라고 하는데, 근데 이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그냥 말로만 전달하지 말고 너가 먼저 소화시키라는 것이죠. 이 먹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너가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냥 지식적으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사도 요한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은 너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그리고 그 말씀이 달고 쓴지를 한번 봐라. 근데 먹어보면은 참 단데 쓰기도 합니다. 왜 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더 단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길의 빛이요, 우리 발의 등이니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이 와도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큰 능력이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이 달면서도 왜 씁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일들을 말씀하셨으니, 경고를 하셨으니 그 경고에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참 너무나 기쁘고 달죠. 그런데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을 거부하면은 그게 정말 씁니다. 우리 마음 앞에 너무나 아픕니다. 그 이유는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그냥 간단한 적용을 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소화해야 됩니다. 이 말씀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과 같이 가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랬듯이, 또 예레미야가 그랬듯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듯이, 또 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내보내셨을 때도 너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을 때도 동일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달 수만은 없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이 대희 목사가 그런 얘기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끊임없는 찔림이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부족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 것도 있지만은 그 안에 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쓴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이 말씀 내가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맛은 쓰지만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수 있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게,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라.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나도 너희에게 알려줬는데 이제는 열방에 나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사람들을 복음 가운데서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